자, 지난주부터 열왕기상하 말씀 내용을 생각해 보시는데요. 남한국 유다의 왕들을 다룰 때는 역대상하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는 역대상하에도 그 기록이 실려 있으니까요. 아무튼 솔로몬 왕 사후에 여로보암 장군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전 931년의 일입니다. 주전 몇 년의 일이라고요? 931년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남한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두 나라로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남한국 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은 이렇죠.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월남한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월남을 하는데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경건한 사람들이 월남을 했죠. 그래서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해서 남한국 유다가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됐다고요? 자,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세요. 르호보암의 남한국 유다죠.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본받았어요. 자,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형통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인 남한국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형통한 사람. 형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르호보암의 모습이에요. 3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형통했어요. 그러나 다시 형통할 때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네요. 르호보암 왕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가 고난으로 임했습니다. 이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난, 전쟁이 닥쳤어요. 자, 이 애굽 왕 시삭이 누구라고 그랬죠? 주보 설교 메모란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삭 쇠송크 1세인데요. BC 주전 945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한 왕이었습니까? 924년. 애굽의 제22왕조의 몇 대 왕이라고요? 네, 초대왕 22왕조를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줄에 보시면 푸스센네스 2세는 주전 959년에서 몇 년까지 통치했어요? 945년까지. 애굽 21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솔로몬 왕의 장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 왕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새로 일어난 애굽 22왕조가 초대왕 시삭 때에 쳐들어온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나시죠? 자기가 멸망시킨 21왕조의 공주의 나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시삭 1세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병거 1200대, 마병 6만 명과 함께 리비아 사람, 숙 사람, 구스 사람까지 다 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본래 이 22왕조는 리비아 사람들이 세운 애굽 왕조입니다. 오늘날 리비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세운 리비아 왕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 나라 다 모아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거예요. 이 애굽 왕 시삭 1세가 이처럼 르호보암 왕 때 유다를 쳐들어온 사실은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된다고 말씀드렸죠. 애굽 당시의 수도였던 테베시의 카르나게 있는 아문신이라는 신전벽에 시삭 1세의 가나안 정복 기록이 발견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80개의 성읍이나 점령했음을 보여준다고요. 유명한 쇠송크 비문이죠.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 4절에 보시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80개 성읍이나 빼앗긴 거예요. 조금 이따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하신 내용이죠. 이제 중요한 점은요, 르호보암 왕은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겸비해진 사람. 르호보암은요, 형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버릴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지요. 그때 저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뭐함을 보셨다고요?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 선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뭐하였으뇨? 겸비하였으니. 12절 말씀도 보세요. 12절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어땠다고요? 겸비하였고, 성경이요, 르호보암 왕이처럼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4번씩이나 강조가 되어 있네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이전보다 우리 모두 더 이처럼 겸비해질 수 있기를, 낮아질 수 있기를, 겸손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법입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돌이켜 겸비해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어떠시다고 했어요? 의로우시다. 르호보암 왕은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 왕은요,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애굽 왕 시삭의 군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노란지기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합니다. 지금 남한국 유다는요, 이미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한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2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애굽 왕 시삭이 이처럼 쳐들어와서 4절에 보시면요, 유다에 그토록 잘 준비한 견고한 성읍들이 다 함락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된 상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게다가 스마야라는 선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일국의 왕인데 화를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요, 낮아져서 그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고 할지라도,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요, 그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전쟁이 나서 아예 그냥 포위가 됐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세요. 이제 12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이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자 7절입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니까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세요. 조금 구원하겠다. 여기 조금 구원한다는 단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해석을 한다고요? 두 가지 해석이에요. 첫째로는요, 즉시라는 뜻입니다. 즉시 구원한다. 원문 성경을 가장 잘 의역을 했다고 하는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요, 바로 이 해석을 채택을 해서 영어로 soon, 즉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한 르호보암 왕을 즉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제 아무리 큰 징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즉시 구원해 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즉시 이때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포위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급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신속하신 법입니다. 믿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조금이라는 단어는요, 그야말로 약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약간 구원한다. 잠깐 동안 구원한다. 당시 르호보암 왕은 9절에 보시면 이때 아버지 솔로몬과 할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왕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겼어요. 열왕기상 10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금방패만도 500개나 되는데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금방패 500개면 오늘 돌아가실 때 금방패 하나씩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숫자입니다. 금덩어리인데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후에 이때 빼앗긴 황금 방패를 다시는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애굽 것이 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이처럼 낮아져서 회개할 때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자, 12절 13절 전반부 말씀을 보세요. 12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 다음 보세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어떻게 하여 다스렸다고요?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였다는 단어는요, 12장 1절을 보세요. 같은 12장 1절에 보시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해짐에, 여기 세력이 강했다고 하는 단어와 원문상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였다, 세력을 굳게 하였다, 세력이 강했다. 히브리어로 카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강력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다시 회복돼서 처음처럼 다시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룬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겸비하여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는 사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면에 스크린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유명한 애굽의 시삭왕 세송크 비문 사진입니다. 애굽의 카르나게 아문신 신전 벽에 쓰여진 그림 글자 상형 문자인데요, 시삭 1세가 정복한 180여 성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요, 뭐가 뭔지 그림만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상형 문자, 그림 글자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 그림 글자, 상형 문자를 어떻게 해독을 했을까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세송크 비문에 의한 시삭 1세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간 진군 코스입니다. 보시듯이 이처럼 가나안 땅 전체를 유린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서 솔로몬의 금방패 500개를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는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뺏기지 않았다고요? 법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조금 구원하신 거예요. 법궤는 훗날에 바벨론 포로 때 빼앗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세송크 1세, 즉 시삭 1세의 무덤입니다. 그럼 이 무덤이 세송크 1세의 무덤이지 어떻게 아느냐? 그 그림 글자를 다 해독을 한 거예요. 좀 이따 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시삭 1세에 무덤만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시삭 1세에 미라도 발견이 됐습니다. 은으로 만든 미라 곽의 모습인데요. 이 은곽 안에 시삭 1세의 시신이 있는 거죠. 오늘날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 글자, 상형 문자를 어떻게 해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유명한 로제타 스톤 때문에 해독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로제타 스톤은요, 나폴레옹 장군이 이집트를 쳐들어갔을 때 부사르라는 공병 대위가 1799년에 로제타에서 발견을 한 돌입니다. 이집트의 북쪽 항구 도시인 로제타에서 옛 성벽을 증축을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2년 후에 1801년이죠. 2년 후에 프랑스군이 영국군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돌을 영국군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로제타 스톤은 영국의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고 영국이 뺏어다 자기네 대형 박물관에다 갖다 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 로제타 스톤은요, 보시는 것처럼 대형 박물관에 가장 인기 있는 보물입니다. 높이가 114cm, 1m가 조금 더 되는 돌이죠. 넓이가 72cm인데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전시되어 있는 로제타 스톤의 뒷면의 모습입니다. 이 로제타 스톤의 뒷면 사진은 인터넷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진입니다. 뒷면에 글자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누가 찍었을까요?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유럽 종교개혁지 비전여행 갔을 때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 유리에 자세히 보시면 비친 검은 그림자의 남자가 많이 보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요, 이 로제타 스톤은 이제 이게 탁본 아닙니까? 맨 위에 상형 문자가 있고 3개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가운데는 애굽의 민중 문자, 그 다음 맨 아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당시에 인류는 맨 아래에 써 있는 헬라어만 해독을 할 수 있었어요. 맨 위에 그림 문자, 상형 문자는 애굽의 신전이나 왕궁에서 사용된 귀족 언어예요. 그림 글자는요. 그런데 애굽의 신전에서 사용을 한 언어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후에는 이 상형 문자를 사용 금지를 지켰어요. 그래서 주후 6세기경에는 500년경이죠. 완전히 사어, 잊혀진 언어가 됐어요. 그 다음 가운데 민중 문자도 애굽의 민중들이 사용한,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문자인데요. 7세기에 이슬람 교도들이 이집트를 쳐들어온 후에 아랍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완전히 또 이 두 번째 민중 문자도 사어가 됐어요. 잘 보세요. 아무튼 당시의 학자들은 이 로제타 스톤을 발견하고 나서 이 세 개의 언어가 같은 내용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하려고 영국 학자들하고 프랑스 학자들 간의 해독 경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자기들이 영국한테 빼앗긴 아까운 유물이고 영국은 늘 뺏어왔으니까 서로 학자들 간의 해독 경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 샹폴리옹이라는 젊은 사람이 1822년에, 그러니까 이 로제타 스톤이 발견된 지 23년 만에 마침내 이 그림 글자 상형 문자를 해독을 했어요. 로제타 스톤은 영국에 뺏겼지만 프랑스 젊은 사람이 탁본을 보고 해독을 했으니까 샹폴리옹이 프랑스의 영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 좀 보시죠. 이게 그 탁본이에요.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 대형 박물관에 가서 사온 겁니다. 근데 실제 크기는 이거보다 한 위로 높이가 2배, 또 폭이 한 2배 정도 되는 돌이죠. 그런데요, 이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면서 탁본이 먼저 프랑스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실제 돌은 영국이 뺏어가 버린 거죠, 2년 후에. 근데 프랑스의 이 탁본을 샹폴리옹이 12살 때 봤다는 거예요. 몇 살 때 봤다고요? 12살 때인 1801년에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발견되고 2년 후에 이 탁본을 본 거예요. 프랑스 소년이. 이 탁본을 보면서
샹폴리옹이 자기가 이 그림 문자를 해독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몇 살짜리가요? 12살짜리가요. 대단하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좀 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자리에 혹시 중고등학생들 있으면 큰 비전을 가지세요. 내가 일생을 바쳐 뭘 하겠다. 그럼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 샹폴리옹이요, 12살 때 이렇게 결심을 하고 언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고대 헬라어는 말할 것도 없고 페르시아어도 공부하고 애굽의 언어인 콥트어도 공부했고 또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아랍어까지 공부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도 공부하고 중국어까지 마스터를 했다. 중국어까지. 이 그림 문자를 해독하려고. 그리고는 18살 때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를 다 해독했으니까 마스터를 했으니까 몇 살 때요? 18살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학교 한 1학년쯤 될 때부터 이 로제타 스톤 해독에 착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살 때 마침내 해독했다고요? 32살 때. 그러고 보니까 요셉 비슷합니다. 17살 때 요셉이 꿈을 갖고 30살에 꿈을 이루었으니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 많은 사람이 덕을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이 덕을 본다니까요. 요셉이나 샹폴리옹은요, 온 인류가 덕을 보게 됐어요. 애굽의 수수께끼 같은 그 그림 글자를 해독을 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큰 꿈을 갖고 노력하고 부모님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아무튼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하고 보니까요, 로제타 스톤의 내용이 뭐냐면요, 기원전 196년에 애굽의 프톨레미 5세가 공포한 칙령을 새긴 비문이었습니다. 내용은 프톨레미 5세가 즉위 1주년을 기념해서 그리스 왕실과 이집트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프톨레미 왕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기 때문에 그리스 혈통이거든요. 그리스 혈통의 이 왕이니까 그리스 왕실하고 이집트 국민들이 단합해야 된다는 그런 칙령이었어요. 자, 그러면 샹폴리옹이 이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그림 문자를 어떻게 해독을 했을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자, 맨 위에 그림 글자의 확대 부분인데요. 이 로제타 스톤을 자세히 보시면요, 몇 글자를 이렇게 타원으로 묶어놓은 글자가 있습니다. 사진에 타원으로 묶어놓은 글자가 정면 중앙 왼쪽에 보이시죠?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학자들이요, 이 타원으로 묶여 있는 문자들이 왕조의 이름일 거라고 추측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샹폴리옹이 헬라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 타원 안의 문자가 왕조의 이름인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읽게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오벨리스크, 높은 첨탑에 기록된 클레오파트라라는 애굽의 공주의 이름을 비교를 해서 여기서 발견을 했어요. 클레오파트라. 그래가지고 이 그림 하나가 알파벳 한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는 P, T 뭐 이런 식으로 모음은 쓰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음만 써서.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 그림 문자는 읽을 줄을 모릅니다. 모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자음으로 해독은 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이처럼 샹폴리옹이 1822년에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해가지고 그 애굽의 모든 신전과 왕궁에 그려져 있던 수수께끼 같은 그림 글자들이 다 해독이 되게 됐어요. 자, 먼저 지도를 잠깐 보시고 그 성경적인 의미를 좀 이따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요. 자, 이 빨간 원이 그 다음에요. 예, 파란 원이 애굽의 당시의 수도였던 테베입니다. 이 테베에서부터 시삭 1세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다음 그 테베, 그다음에요. 빨간 원이 카르낙 신전, 아몬신 신전에서 시삭 1세의 그 세성급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다음에요. 자, 로제타 스톤이 이 나일강 하구의 항구에서 발견이 됐어요. 프랑스군이 영국군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다가 옛날 성의 주춧돌 중에 하나 이 돌을 발견했어요. 근데 본래 이 로제타 스톤은요, 그다음요,
자, 여기 보시면 타니스라는 도시에 있는 신전에서 세워져 있던 돌이었습니다. 프톨레미 5세가 주전 196년에 공포한 7칙령을 새긴 비문이었던 거죠. 자, 이 비문이 우여곡절 끝에 보시듯이 그 다음요, 이처럼 로제타로 옮겨져서 성추춧돌이 됐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제 절 보세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샹폴리옹이요, 이처럼 애굽의 상형 문자를 해독하고 보니까 애굽 카르나게 있는 아문신 신전에서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던 기록이 세송크 1세의 가나안 침공 기록이라는 것을 해독을 하게 됐어요. 1825년이니까요. 샹폴리옹이 해독을 한 직후에 신전 그림들이 다 이제 해독이 되게 된 거예요. 시삭 1세라는 인물이 성경에만 나와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름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 사실임을 입증을 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교황 그레고리우스 16세가요. 1837년에 로마의 그레고리우스 이집트 박물관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애굽 이 문자들을 해독하니까 박물관을 세웠다. 성경의 내용을 고고학으로 입증을 좀 해야 되겠다. 과거에는 성경에만 나오던 기록들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시삭 1세의 침공인 거죠.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때 시삭 1세가 쳐들어와서 솔로몬 왕이 만든 금방패 500개를 다 뺏어갔다. 이런 과거에는 전설 같은 내용이었죠. 그러나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밝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참 성경은 여러분 놀라운 책입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5년 새해는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새해 표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처럼 모였습니다.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와 무릎을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형통한 길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